민족의 고유한 명절, 최대의 명절, 추석 명절을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1,000만 명이 이동한다고 하죠. 빠르게는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명절이 시작되었다고들 하는데, 수십만 명이 공항으로 나가고, 어찌됐든 고향을 찾아서 또 가족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많은 이들이 모이고 또 흩어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참된 본향이 어디인지, 우리의 참된 본향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를 통해서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 또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온 가족과 더불어 기쁘게 지내시는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부터 구해 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요, 이후 출애굽기 19장 가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20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후 출애굽기가 끝나기까지 4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많은 율례와 규례들이 있는데, 그 율례와 규례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이 그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원래 이 절기들은 모두가 다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절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맥추절이나 수장절은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3가지 절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매번 3번 이 절기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라고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3 절기가 어떤 절기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셨는지, 얼마나 중요한 절기였으면 이 3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시간에 간략히 먼저 이 3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3가지 절기는 무교절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었습니다.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었습니다. 첫 번째 절기인 무교절은 유대교 종교력에 따르면 첫 번째 달인 아비벌에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하면 3월과 4월경쯤에 있는 절기입니다. 이 무교절은 6월절과 이어져서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고통받다가 그 압제에서 벗어나 출애굽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따르면 이 무교절에는 무교병, 즉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아비벌의 정한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비벌의 정한 때가 언제냐면 그달 14일 6월절입니다. 이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이 어린 양의 고기는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 그 다음날 15일이 되면 그때부터 7일간 지켰던 것이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는데요, 이 무교병은 애굽에서 급하게 출애굽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먹도록 주신 음식이었고, 그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고생과 또 갑작스러운 출애굽을 상징하며 먹으라고 주신 음식이었습니다. 이미 2달 전에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6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은 무교절의 시작이고, 무교절은 6월절과 이어진 하나의 절기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인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는 어떤 절기인가 하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성경에 보면 이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오순절이 저희 귀에 익숙한데요. 무교절 첫째 날부터 7주간이 지난 날, 그러니까 77에 49, 49일이 지난 50일째, 그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열흘이 5번 있다 해서 오순, 이렇게 절기의 이름을 붙인 것이죠.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5월과 6월 사이쯤에 위치하는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처음 거둔 보리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 해 농사의 첫 수확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주신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수장절은 각종 농산물을 추수한 뒤에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보면 거두어들여 깊이 간직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주요 농산물이었던 포도와 올리브 또 여러 농산물들을 수확하고 추수가 모두 끝나는 그 가을에, 우리 달력으로 하면 9월과 10월 즈음에 그 수확물들을 모두 거두어서 저장한 후에 추수 감사의 의미로 드렸던 절기가 수장절이었습니다. 이 수장절을 또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초막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렇게 부른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확물을 다 걷어들이고 저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들과 산에 가서 나무를 꺾고 장막을 치고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물을 다 거두고 저장한 후에 이런 일을 하도록 지시하신 것은 비록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풍성한 음식을 열매를 거두고 자기의 집이 있고 거주할 땅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예전에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에는 거할 집이 없어서 장막 생활을 했고 유리방황했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았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더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농산물을 거두고 살아가지만 사실 예전에 광야에 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하루하루 연장되었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내게 하신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 수장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 광야에서의 삶도 하루하루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절기가 이 세 가지 절기인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절기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 절기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절기를 아무렇게나 지키도록 하지 않으시고 몇 가지 규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은 이 세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주 여호와께 보이라라고 규칙을 주셨고 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규칙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을 보니까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든 남자라고 하는 표현은 모든 남자를 뜻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20세 이상 나이로 인구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던 성인 남자들을 의미합니다. 20세 이상으로 인구조사에 해당되었던 성인 남자들은 당시에 각 가정의 가장들이었습니다. 이 가장들이 전체에 모인 모임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임이었고요. 그러니까 내 모든 남자라고 하는 표현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된다.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주신 규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어떤 규칙을 주셨냐면 15절 말씀 보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규례를 주셨습니다.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빈손에 해당하는 비었다라고 하는 이 빈이라고 하는 단어를 레캄이라고 하는데, 헛되다, 공연히, 성급하게, 헛되다, 이런 뜻을 다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된 문자 그대로 빈손이라고 하면 손에 아무런 예물을 가지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는 의미도 되고, 무엇보다 준비되지 않은 심령으로, 헛된 껍데기만의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말라고 규칙을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백성에게 정성스러운 예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한 깊고 온전한 신앙심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규칙이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앞에 나올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즐겁게 함께 모여서 명절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오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올 때 무엇보다 준비되고 겸손하고 정직한 심령으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하여야 했습니다. 그것도 1년에 3번씩.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가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일침하고 분명히 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목적이었고, 그것을 결단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보이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3번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과 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결단이, 이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절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영적 신앙의 절기로 너무나 또 중요했던 절기가 이 3절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더욱 중요한 절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삶을 잘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날,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구약의 새 절기보다 더욱 뜻깊고 중요한 절기입니다. 주일은 어떤 절기입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지켰는데, 그날이 바로 주일의 시작입니다. 이 주일을 지키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주일을 지키며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나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했던 절기가 주일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겪게 될 박해와 핍박 중에서도 부활신앙으로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살았습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그들의 마음에는 부활의 소망이 가득했고 구원의 은총과 감격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헛된 마음이 없이 빈손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과 구원의 은총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참으로 오늘 주일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 설교를 하는 중에
우리가 인간으로 살다 보면 세 가지 궁극적인 질문에 마주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궁극적인 세 가지 질문이 뭔가 하면, 첫째는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둘째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셋째는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였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사실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많이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아시나요? 네. 여러분 앞에 다가온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아시나요?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가장 가까이 있는 한 사람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고, 그럴 때면 이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런 질문에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첨단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지 못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가만 보면 내 자신의 삶조차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예기치 않는 사고, 예기치 않는 질병, 예기치 않는 관계의 어려움, 이런 일들을 만날 때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이런 질문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다 부질없구나, 다 지나가는 것이로구나 라는 생각들을 할 때 과연 내가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에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면서 지난 수요일에 설교를 드리길, 이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왜 나의 삶 앞에 이런 고난이 다가왔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겠지, 그렇게 아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되고 지나가지만 그래서 오직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설교하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수요일 설교를 마치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그날 저녁, 목요일 저녁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밤늦게 전화가 왔는데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병환이 심해지셔서 그만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투병 중이셨는데 갑자기 악화되셔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참 무력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력하구나. 제가 이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신 것도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 본인께서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회복되기보다는 더 악화되는 것일까? 나의 기도는, 지금까지 했던 나의 기도는 무엇인가? 나는 목사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무겁고 참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고, 자연스럽게 칸트가 했던 것처럼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 이제 질문 앞에 마주하게 된 거죠. 다음 날 중환자실에 찾아갔습니다. 집사님을 만났는데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마음이 평안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 구원받아서 하늘 날아가니까 저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오히려 주변에 걱정하는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을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집사님 모습 보면서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군요.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믿는 나의 행위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이 바로 기독교의 위대함이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입니다. 이 믿음으로써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이 절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보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절기라고 하는 단어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감사와 헌신과 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더불어서 인간들 서로에게는 함께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복되고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세 절기도 이 절기들 실제로 지킬 때는 기쁘고 즐거움 가운데 지켰습니다. 이 즐거운 추석 명절에 여러분 온 가족과 함께 모이셨을 때 온 가족의 기쁨으로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당부드리는 것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실 때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가정이지, 그것을 확인하는 은혜도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하나 샀는데요, 책 제목이 너무 재미있어서 샀습니다. 네, 가장 빨리 빚 갚는 법, 이런 제목입니다. 이 빚이 아니고 빚입니다. 빚. 가장 빨리 빚 갚는 법. 제가 빚이 많아서 이걸 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 저자가 미국인인데요, 이 책에 빚을 빨리 갚기 위해 10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마지막 10번째 원칙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지출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 당신의 지출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늘 기억해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을 사려고 해도, 예를 들면 커피 한 잔을 사려고 해도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돈을 쓰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은 그 크고 작음의, 액수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다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돈을 지출하다 보면 결국 언젠가는 재산이 커져 있거나 쫄딱 망해 있거나 빚을 갚았거나 더 지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돈을 지불하는 결정이라도 모두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당장 눈앞에 아무리 작은 것을 지출하려고 해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있어야 빚을 잘 갚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뭐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 의견을 저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하겠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결정이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결정해야 합니다. 주 여호와께 보이라, 주 여호와께 보이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죠.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도 하였고 놀라운 출애굽의 은혜도 경험하였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곳의 물질과 풍요로움, 또 고도로 발달한 정보와 지식 속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이러한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주 여호와께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주일날 주님 전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 있어서 행해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결정이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무리 작은 결정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 그 결단을 이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요구에, 이 결단의 요구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심지어 우리가 죄와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언정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 기억하시면서 어느 순간에든지 제가 하나님 앞에 보이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시고 그렇게 몸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절기를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 결단이 우리 입술에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